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시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별 불편함 없이 그 말들을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말을 계속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할 때는 부드럽게 되어지지만 잘 안 통하면 어느 순간은 그런 얘기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사람들이 중간에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간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만큼 피곤함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성경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비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잘 풀어서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들려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훈련, 그 반복 교육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의 끊임없는 반복 교육,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미리 예고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좀 알아야 될 텐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어리석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6절을 통해서 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같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반복해서 또 듣게 하셨고 또 교육받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묵상 훈련하고 이제 묵상하고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딱 읽는 순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급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제 읽는 거,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와 돌과 가시떨기가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으니까. 방해꾼이 없으면 잘 되어지지만 방해꾼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빼앗아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하고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도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영적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TV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사단은 특별히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지키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가도록 하거든요. 세상의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나를 흥분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다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이 공격받을 때 방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예민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열매 맺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거리를 막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아요. 때로는 제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러한 방해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를 향해서 던집니다. 어떤 말씀 던지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야 된대요.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 그 이후의 말씀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의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철에 좋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들만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 견딘 나무, 모든 풍랑을 견디고 가을 추수철에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쓰러진 나무들은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열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가 존재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주님의 부탁 마지막 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복음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최고의 목표는 뭐냐?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교제도 하고 우리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상실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그 역할이 뭡니까? 그들이 움직여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는 그 목적이 자동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 아깝다고 세워두기만 하면 그건 자동차이 아니에요.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들은 고급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 전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옆에 가는 것도 막 못 가게 가로막아요. 그건 자동차긴 한데 진정한 자동차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 공동체는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게 되는, 주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에게 처방이라는 겁니다. 처방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를 가죠?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뭘 주죠? 약을 줍니다. 약을.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변하고요, 사회도 변하고요, 심지어 국가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단순히 들려지고 단순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말씀이 임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환자가 약이 처방되었는데 약이 효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어때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내 자신을 말씀의 자리로 온전히 이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호사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자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그거거든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여.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즉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봐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먹어봐야지 맛을 알듯이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알잖아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태도거든요. 이게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소설책을 보듯이, 만화책을 보듯이 재미로 혹은 대강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거든요. 다 짝이 있대 성경. 찾아서 읽어보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여러 면에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서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석학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학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질병을 앓려면 그 약이 효과가 나타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말씀이 귀중히 여기고 그 사모해서 영광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영광하고 묵상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또 더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핍하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심는데도 거두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주의해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복 있는 자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적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 속에 하나님들 함께 하셔서 너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